구약 성경에 있는 아가서 8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8장 1절로부터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6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에는 비전이 있다. 사랑에는 비전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아가서를 이번 특색 기간 동안에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가서를 저에게 마음으로 허락해 주셨을까? 왜 아가서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향상 이 아가서가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것, 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 가운데는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같은 그런 진정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해 준 것 같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놀라운 연합과 또 그리고 하나됨은 참으로 기적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적 연합의 결과로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한 이 두 사람의 사랑으로 통한 놀라운 결과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통한 연합은 이제 단순히 두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 그 두 사람의 만남으로 결말짓는 것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공동체를 형성하는 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풍성한 열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비전, 네 가지 소망으로 나타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소망들은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완전한 사랑의 결실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또 간절한 열망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나오는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으로 넘치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더 진실한 사랑을 하게 하소서 하는 거리낌 없는 친밀한 소망입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이 마치 친오누이 같은 그런 관계였다면 바깥에 나가서 서로 입맞춤해도 아무도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뒤에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는 사이, 바로 친밀한 애정 표현할 수 있는 관계는 누구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로 가족 같은 관계라는 거죠. 정말 당시 문화에서 남녀가 공개적으로 애정 표현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일 수 있었는데 이 오누이 사이의 애정은 그런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정 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함께 하나 되고 또 그리고 친밀한 표현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관계는 더 진실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해서 지적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 가운데 더 친밀하게 더욱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 상대방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습니다. 남남의 관계가 떨어져 있던 남남의 관계가 하나 되어서 서로 연합하는 바로 하나된 가족과의 관계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가족들이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여러분 험담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더 진실하게 더욱더 그 친밀함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과는 바로 그런 관계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허물도 덮어주며 둘쳐내기보다는 잘 인도해주고 위로하며 기다려주며 격려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 하는 초년병인데 정말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가족과 같은 가정과 같은 곳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랑, 어떤 허물도 어떤 잘못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연합의 모습이 있어야겠구나. 지적하거나 잘못을 들추어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해주면서 인정해주며 끌어안아줄 수 있는 모습. 사실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을 들춰내서 자기가 남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냅니까? 왜 상대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합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 얻어지는 것은 나의 유익 아닙니까? 어떤 유익입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어떤 존재다? 더 나은 존재다, 더 좋은 존재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적자생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사랑으로 덮어주며 이해해주며 용서해주며 아껴주는 것이 교회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잘못했으면 아우 내가 실수했나 보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용서도 구했을 때 뭐 그럴 수 있나 보다고 서로 이해해주고 넘어주고, 그러나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럴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서로 상처받지 않게 옳지 않은 부분에서 말해주면은 아우 내가 실수로 그랬나 보다 하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이게 바로 가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난 수요일날 방송실에 올라가 있는 우리 사모가 저기 올라가 있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을 지적하거나 그랬습니다. 근데 잘못을 지적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관계는 그런 거를 다 이해하고 또 포용해 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스스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 위에 올라가서 어떤 청년이 실수하거나 잘못했다면은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사실은 잘은 못해요. 왜냐하면 상처받을까봐 잘 못한다는 거죠. 그 상처받을까봐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모 보고 좀 올라가 있으라고 했는데, 어찌됐든지 교회 안에서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 간 관계가 조금 더 이제 나중에 가면은 좋은 관계로 더욱더 소통이 수월한 관계로 되면은 좀 이렇게 좀 부탁한다고 얘기해 주면은 들어줄 수 있는 관계, 제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웬만하면은 잘한 부분을 더욱더 부각시켜주고 잘한 부분을 더욱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며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 생각합니다. 그런 어머니와 같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이야기도 어떤 잘못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며 더욱더 격려해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치유받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꿈꿔야 될 비전의 모습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가져가야 될 진정한 그 바램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인이 이제 솔로몬을 대접할 때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죠.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석류즙술, 즉 가장 좋은 술로 대접하고자 하는 거예요. 포도는 열매가 많이 나지만 석류는 그다지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고 이 술은 아주 귀한 향기로운 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로운 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상대방에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잘 섬기고 싶고 더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같이 섬기고자 하는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는 더욱더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 편안하게 모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떤 것도 걸림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도 다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에 있었던 모든 안 좋은 것들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제사함 받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교회, 그 풍성한 교회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이제 진정한 친밀한 관계, 애정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며 더욱더 사랑이 충만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간의 관계라는 거죠. 이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는 이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품에 안겨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영적인 위로와 안식을 충만하게 얻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런 사랑의 관계를 느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아니라 또 성도들 간에 그런 위로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남남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정적이 됐어야지 마땅한 그런 관계입니다.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었고 또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기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두 존재가 만났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좋다, 서로가 너무나도 사랑의 관계로, 정말 우애의 관계로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서로가 잘 될 수 있기를, 더욱더 좋은 관계로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인생 가운데 풀려갈 수 있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피신할 수 있도록 멀리 내가 화살을 쏘면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피신해 갈 수 있으면 좋겠고, 가까이 화살을 쏘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곳이 안전하니까 가까이 있어라, 그렇게 요나단이 미리 다윗에게 언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는데 이 사울이 보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멀리 화산을 쏘아버립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라. 그래서 너가 살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보내줍니다. 다윗이 보내줄 때 요나단이 다윗을 보내줄 때 끌어안고 입맞추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해 줬다는 것이죠. 그런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제 부교역자들이 나중에 들어오면은 부교역자들이 더 좋은 교회로 부임해 갈 수 있으면 좋겠고, 더 좋은 목회자 됐으면 좋겠으며, 더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며 위로해줄 수 있는 담임 목사가 되어야겠다. 성도들 어딜 가든지 성도님들께서는 더 좋은, 저보다 더 잘 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도 좋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물질적으로도 넉넉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저는 낮아지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많은 복 받고 사랑받고 은혜 받고 담임 목사님을 발판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더 큰 복으로 많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베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해받지 않는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소망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단둘만의 시간, 오래 지속되는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 교제의 시간을 누구와도 방해받지 않고 친밀한 관계로, 더욱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며 이 깊은 관계로 들어갔을 때 바로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진정한 신앙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면은 남들과 모르는 하나님과의 1대1만의 신 앞에선 단독자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절대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각 개인 간의 1대1의 신 앞에선 단독자의 깊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만들어주고 싶어도 만들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부교역자 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또 겪으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운 일도 겪으면서 제가 한 가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뺏기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큐티하는 은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일도 저에게 부교역자로 부탁도 하고 일도 시키고 정말 복잡하게 바쁘게 많은 일들을 시켰지만 제가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막 10시, 11시까지 하고 다음날 새벽에 또 5시에까지 나와야 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뺏기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요, 그날 아침이 됐든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주로 새벽에 그렇게 하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와의 하나님과의 단둘만의 은밀한 관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가졌어요. 아무도 방해 못해요. 아무도 터치하지 못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조회할 때까지.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막 연락하고 그 부교육자들이 막 저를 괴롭히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했거든요. 설교할 때 저하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는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일과 시작하기 전까지 이 관계는 아무도 저를 터치 못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제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고 기도하고 모든 결정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부격자가 또 어떤 부격자가 그 시간을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했더니 그 시간에 막 전화를 해서 부탁하고 막 전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특별한 일 아니면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장례 났거나 장례 난 것마저도 아침 돼서 연락하면 돼요. 왜냐면요, 아침 돼서 연락해서 나야지만 모든 일들이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 나도요, 아침에 가서 연락해 상조 조화도 갖다 드리고 장례 준비 연락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문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지, 그 새벽에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막 급하게 전화한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죄송하지만 지금 연락하셔도 어차피 다들 지금은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아침 돼서 우리가 같이 일합시다. 그렇게 얘기 뒤로 미루고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먼저 가졌어요. 이거는요, 아무도 뺏지 못해요. 이거는 제가 오늘 또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제가 지켜가고 있는 저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도 누구와 방해받지 못하는, 심지어 제 아내도 저 딸도 방해받지 못하는 그런 1대1만의 단독의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은밀한, 영원히 지속될 긴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 앞에 쌓이고 쌓일 때 주님 앞에 정말로 친밀하고 또 비밀의 관계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완전한 사랑에 대한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영적인 힘과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이 교회는 함께 성장해 가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좋아질 때 이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물질 내어놓아도 저 가정에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물질적 넉넉함과 영적인 충만함, 그리고 자녀들의 복이 넘쳐나는 우리 용인 중학교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